3월 5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와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당신의 성벽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떤 작업일까요? 바로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이 액정이라고 하는 부품이 가장 기스가 나기 쉽고 파손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 수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붙이게 됩니다. 요즘 휴대폰 가격이 워낙에 고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휴대폰 보험을 들었기도 하고요. 또 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은 휴대폰 사용에 더 주의를 하며 조심히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보호막을 치게 됩니다. 팬데믹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마스크를 썼던 이유는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썼던 것이죠.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3차 귀환의 핵심 인물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명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지어진 성전도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잘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벽이 세워져 있지 않는 이상 성전은 언제라도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된 성벽 재건 사업은 성전 재건 사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짓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 역시 오늘 제목처럼 나만의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몇몇 표현들을 중심으로 나만의 성벽을 건축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중수했다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4절 말씀만 봐도 어떻습니까? 중수했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수했다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벽 재건 사업의 본질은 바로 중수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수했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강하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 강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는 여기저기 손상이 되어 있었고 무너져 있었던 곳을 더 강하게 하는 공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전과 성벽을 공사할 때 공사 방침, 건설 방침, 건설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거룩과 성결이 건축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성벽은 어떻습니까? 성벽의 건축 방향은 거룩과 성결이기보다 견고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의 기능은 성전을 보호하는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어떤 공격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함이 첫 번째 성벽 건축 방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공사할 때 중수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성벽 공사는 곧 성벽을 강하게 하는 공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만의 성벽을 건축할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축 방향은 바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이 성전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강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참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가나안 정복 사업은 강하고 담대해져야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짓는다 해도 그 결과물이 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성벽이 강해야 성벽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성벽이 강해야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먼저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 몸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참 많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형편 때문에 주눅 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그렇게 휩싸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하고 담대해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펼쳐 오시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성벽을 건축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약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다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성벽을 견고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벽 곳곳에는 문이 있었는데 문을 만들 때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는 이 순서를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기록된 어문이라고 하는 문을 만들 때도 똑같은 순서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해진 순서,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정확한 순서를 따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져 갈 때 내 연약한 모습이 강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실패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진정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영혼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강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갖가지 방해와 공격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성전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성벽을 반드시 건축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의 성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성벽 곳곳이 금이가 있고 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수했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조금 전에 강하게 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수했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수리했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 건축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벽 수리공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미도 있지만 곳곳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수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벽을 건축하시되 무너진 곳은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문제가 있는 곳은 말씀으로 다시 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도 방어하시고 세상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정말 강한 여러분만의 성벽을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건축해야 될 성벽이 정말 강하게 건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벽이 없다면 우리는 또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공격 앞에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만의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나만의 성벽을 반드시 건축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허했던 우리의 심령, 비워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져서 나만의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공격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